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팔찌에 다 차고 계시죠? 네, 네.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마다 기독교인들이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옛부터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 부끄러웠던 옛 삶을 청산하는 동시에 다시 삶의 지향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은 순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붙잡아야 할 것은 든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읽는 성경 두 번째 시간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올바른 성경 읽기와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미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신없이 분주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은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든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오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앞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어떤 단어나 그런 표현을 보면 온통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돼서 이 성경 읽을 때 오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 읽기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 세대나 이 세상의 형태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형태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놓여 있는데, 이 세대를 인정한 채로 열심히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아예 형태 자체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이 변화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변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지적 영역에서의 변화야말로 이 세상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근본적이면서 토대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개인적인 삶의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한 달이 지났지만 한 달도 넘었죠. 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이렇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 비해서 별반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강대국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문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중동의 아주 조그만한 지역을 차지한 작은 시냇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과 민족의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빛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성경을 빛나게 하고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점이 바로 이 성경의 특별한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나와 같이 죄 많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역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드러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조가 온 인류의 존재를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형성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니게 된 것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이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그 뜻대로 지으셨음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돌아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다 같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엇을 들으셨다?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지시는 사건의 출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마저도 기도로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차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아픔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고통과 곤경 가운데 달리 도움을 구할 길 없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야말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시달리는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운 판결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7절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존중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계급의 맨 밑바닥에서 무거운 짐을 지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 살며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목적은 다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장소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 예수님은 다른 나라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로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로서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했어요. 이 영어 성경에 in you라고 되어 있는데 더 원어로 이야기하면 among you라고 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네, 보이시진 않으시죠? 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우리 중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그를 내가 정성껏 돌보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더 이상 마주하지 않고 등을 돌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영어로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엑소도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말을 직역하면 out of the way라고 해서 길 떠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원래 의미는 길을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억압과 압제로 상징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길떠남,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란 언제나 길을 떠나는 삶입니다. 어떤 특정한 곳이 애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신음과 부르짖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나고 변화되어야 할 애굽의 실상입니다. 언제든 그러한 삶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길을 떠나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 떠남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수많은 힘겹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출애굽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순례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이 순례의 여정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다가설 때 이 세상은 따뜻한 환대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이 힘이 되고 또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웠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냉랭하고 무정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을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